여기 계신 분들이 제 여동생도 계신 것 같고 더 많겠죠? 저보다 여동생이? 누님도 계시고 저 너무 영광이에요. 저기 권사님 저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면 제가 엄청 여러분들 꼬시려고 막 노력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친해지고 그랬을 텐데 제가 20년 동안 교회 20년 넘게 다니면서 그런 기회가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몰라요. 뭐 좀 몇 분은 좀 알고 있지만 모르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굉장히 친해지고 싶은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저는 여러분 같은 분들 되게 좋아하고 왜냐면 우선 무엇보다도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믿음 좋으시고 되게 선하게 사시려고 하시고 있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정말 친해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반성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저는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태어난 날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생일 너무 기뻐요. 사실 저는 생일이 그렇게 기뻐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오늘 진짜 기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기뻐하게 됐는지를 나누고 싶어요. 저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어떤 저니를 해왔는지 1961년 5월 12일부터 저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제가 깨닫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1961년 5월 12일 이대 앞에 태어났어요. 대현동에. 근데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뭐 남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맞겠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대 여자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대 앞에 태어났다니. 근데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가 뭔가 의식이 생겼을 때부터 한 3살?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2살 때부터 아마 휘경동에 살았어요. 동대문구 휘경동에 살았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19세기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1920년생이시고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경상남도 진양군의 최초의 장로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추측건데 서석평 씨가 호남에 오신 다음에 지수가 되게 가까워요. 전라도랑. 그래서 아마 그때 복음을 전달 받으셨다고 저는 추측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신앙심을 갖게 됐고 교회를 세우시고 했는데 그 동네가 진주 밑에 지수라는 동네예요. 혹시 지수 가보셨어요? 근데 거기 진짜 이상한 동네예요. 거기서 우리나라 3대 재벌이 나왔어요. 근데 원래 우리가 4대 최대 재벌이 될 수도 있었어요. 진짜로. 만약에 저희 아버님이 박정희 씨한테 좀 친하게 했으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대구 사범을 나오셨고 같은 기숙사에 같은 방을 썼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가 우리 아버지였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반유신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삼촌이 5.16 혁명 위원이었어요. 커미티 혁명위원회에 해병대를 담당하는 진짜 되게 멋진 삼촌이신데 이 권총으로 협박해가지고 근데 그걸 만약 거절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그걸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삼촌은 또 국회의원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사실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반유신이고 맨날 술 드시고 욕하시고 뭐 그러고 사셨는데 저는 이제 그게 저한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했던 거는 지수라는 마을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집안은 저희 집안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 일제 시대 때 이제 대구 사범 나오신 다음에 동경 일본으로 유학을 가시고 만주로 도망가셔가지고 거기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해방하고 다시 돌아오시고, 사실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때 용감하게 상해로 와가지고 미군 그 해군정을 타고 오지 않으셨으면 저는 조선족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아는 사람들이 조선족으로 지금 계신 거예요. 그 진짜 좀 황당하잖아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서울대 물리학 불문학과 1회 졸업생이에요. 그리고 동아출판사 편집장을 하셨고, 그리고 뭐 보들레르, 뭐 루소, 뭐 파스칼 이런 분들을 다 번역하셔가지고 유럽의 그런 인문학을 한국에 최초로 도입하신 그런 선구자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그 실황 중계하는 테레비를 야 이거 꺼, 이거 완전 사기야. 야 지구가 둥그르면 이 찬장의 찬장의 접시가 다 깨지지 지구는 평평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진심으로. 그러니 우리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할아버지가 워낙 권위가 있으시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도 50판인가 이렇게 주면 그 돈을 이제 교회에 갖다 내고 그리고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저의 교회 다닌 기억은 되게 안 좋았고 좀 추웠어요. 그리고 이 마룻바닥에 꿇어앉게 되고 신발 주머니에다 신발을 넣어서 되게 좁은 데 있던 마룻바닥에 앉고 되게 춥고 그냥 막 뭘 이렇게 시키니까 저거는 되게 그게 좀 싫었고.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곧 초등학교 때 저한테 어떤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을 이제 읽으라고 이 자유경시대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구약을 제가 이제 읽었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을 제일 처음 읽었는데, 근데 구약에 읽고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진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그리고 뭐 뻑하면 화내시고 막 죽이고 막, 아니 왜 신이라면 좀 이렇게 왜 인자하지가 못하지? 아니 뭐 이렇게 참아주면 안 되나? 신인데 왜 인간 갖고 그렇게 화를 내시냐? 나 저런 신 싫어. 그러면서 제가 또 우리 아버지의 영향도 있으니까 완전히 이제 담을 쌓고 사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나가 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항상 인정했었어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는 존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생겼냐면 고등학교 때 같아요. 죽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 살았다라는 인정과 나로부터 대혁아 너 참 잘 살았어, 이런 인정을 받아야겠다라고 그냥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게 중학교인지 거기서 잘 기억은 없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살면서 굉장히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만큼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정말 잘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네, 항상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가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1990년에 이제 영국 회사에 스카웃이 돼요. 그 바클레이스 디스트 웨드라고 바클라이스 뱅크의 자회사인데 영국에서 제일 큰 증권사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유학을 갔다 온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고대를 다녔고, 근데 고대에서 제가 이제 영어를 원래 고등학교 때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 과외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영어 수학을 못했어요. 근데 왜냐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저는 원래 과외를 싫어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영어하고 수학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서클 생활을 하게 됐는데 거기 영어를 배우고 영어로 말하는 데인데 제가 하여튼 6개월 만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대학 4년, 대학원 2년, 6년 동안을 그걸 서클 활동을 정말 찐으로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최소한 2시간씩
방학 때는 4시간씩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정말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학 갔다 온 사람보다 제가 영어를 더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 회사에 스카웃이 됐는데 그때 제가 받은 연봉이 1억이에요. 1990년에 제 그 전에 연봉이 700만 원. 근데 1억만 주는 게 아니라 집도 주고 윈블던에 집도 주고 BMW도 주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우연히 이제 제철을 만나게 돼가지고 뭐 눈에 씌었는지 바로 결혼을 해버렸어요. 한 달 만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예식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막 그때 출장을 엄청 다니는 거예요, 해외로.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고 저도 너무 바쁘고 근데 우리 삼촌이 이게 만났는데 삼촌 저는 예식장에서 결혼하기 싫은데요. 어떡하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야 그래? 그러면 내가 사랑의 교회 한번 알아봐 줄까? 그러시는 거야. 아 좋죠. 근데 저희 삼촌이 사랑의 교회 장로셨는데 그때 이제 제 결혼식이 3월 17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사랑의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 그 교회를 빌려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 삼촌이 워낙 백이 좋으시니까 또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만 그러면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갔죠, 목사님한테. 딱 보더니만 네가 약속을 하나 하면 내가 너를 여기서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네가 영국에 가서 교회를 다녀라. 그러면 내가 너 여기서 결혼할 수 있게 해줄게. 근데 제가 머리가 되게 빠르고 조금 이렇게 약삭 빠른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좋아. 매주 가라고 했으면 난 절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박경남 권사님 아시죠? 저 한 2달에 한 번은 갔잖아요. 영국에 10년 살면서 2달에 한 번 정도를 갔어요.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 제가 하나님을 찾는 여정이 시작이 되면서 제가 사실 진짜 한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보자. 그러면서 제가 스티븐 호킹의 책을 읽어요. 그게 시간의 짧은 역사라 그러니까 Short History of Time인가 이런 책이 있고 그다음에 철학 책도 있고 별의별 책을 다 읽으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실존하시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엄청 사실은 연구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은 확실히 계셔. 이 물리학이고 이런 걸 다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연구자로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제 제가 인식을 했고, 근데 한 가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왜 예수님을 통해야 되는 거지? 아니 예수님만 안 계셨으면 구교와 신교하고 싸우지도 않을 거고 이슬람하고 저렇게도 싸우지 않을 텐데 왜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저렇게 싸워야 되고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 이 부분이 저는 사실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가졌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진짜 많이 걸렸는데 한 20년 전에 제가 아마 요 자리일 거예요. 고기 자리에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내가 만약에 신이라면 2000년 후에 박대혁을 꼬시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얘를 꼬시지? 얘를 설득하지? 근데 하나님이 하신 전략, 작전, 이거는 기획, 연출 도저히 신이 아니어서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방법이 너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그냥 불현듯 깨닫게 돼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나 세례 받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제가 진짜 크리스찬이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러니까 700만 원 연봉을 받던 사람이 94년에 70억을 보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연봉, 그러니까 1000배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바클레이스 증권 다니다가 다시 제 원래 첫 직장인 LG증권으로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서 저랑 같이 입사했던 사람들보다 1000배를 많이 받는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에게 되게 엄청난 그 질투도 했지만, 근데 제가 했던 좀 자랑스러운 일들은 뭐였냐면, 제가 유학도 안 갔다 왔지만 제가 영국에 가서 영국에서 다니다가 걔네들이, 그러니까 세계적인 회사들이 한국 사람을 무시하고 한국을 무시하는 이 민족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저는 애국심이 별로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영국에 10년 살면서 애국심도 생겼고, 야, 이것들 봐라, 우리를 완전 개무시하네. 그래서 제가 너희들 한번 뻔때를 보여줄게. 그래서 제가 다시 한국에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팀을 구성해가지고 골드맨삭스, 모건 스탠리, 뭐 슈로더, 베어링 뭐 이런 데들하고 다 붙어요. 싸움을 붙어가지고 제가 1등합니다. 그래서 한국 증권회사로서 외국 증권사 싸워가지고 세계 1등을 94년부터 98년까지 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했었던 그 맡았던 곳이 LG증권의 런던 현지법인, 뉴욕 현지법인, 홍콩 현지법인, 스위스 쭈리히와 동경 오피스, 그 다음에 저기 본사, 국제부를 전체를 다 통과를 하면서 되게 이제 막 그 우리나라에 뭘 했냐면,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뭐 대우, 동아건설, 뭐 이런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 조달할 때 주식과 관련된 뭐 전환사채랄지 뭐 이런 인터내셔널 에코리 파이낸싱의 세계 1등을 해요. 그래서 주간사 테이블에서, 그다음에 그런 물건, 그런 유가증권이 해외에서 거래될 거 아니에요. 외국인 투자했으니까 해외에서 그런 유가증권을 사고 파는 중개 업무를 세계 1등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제 스스로 굉장히 그때 되게 잘했다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IMF가 이제 1998년 12월에 터지는데, 사실 저는 IMF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 경고를 하고, 제가 그걸 막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무슨 뭐 대통령 경제 자문 하시는 뭐 교수님이랄지 뭐 삼성생명이랄지 이런 데를 막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전략을 쓰면 그걸 막을 수 있다. 그때 이제 외국인 헤지펀드들이 우리를 공격했었거든요. 막 팔아가지고 선물 대주를 치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건데, 저는 걔네들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작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서 우리가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제 말이 안 통했죠. 안 통해가지고 저는 했던 그런 위기가 왔고, 그럴 때 제가 안 되겠다. 이게 내가 이 한국을 살려야지. 최소한 금융에서는 살려야겠다. 제가 이제 영국에 살면서 일본 회사를 보니까 일본이 경제적으로 거의 세계 1등에 근접했지만 저 모양 저 꼴은 금융 주권이 없구나. 노무라나 이런 데 해봤자 얘네들이 골드맨삭스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못해요. 일본 애들이 생각보다 이 해외 시장 나가면 잘 못해요. 우리나라가 잘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뭐 LPGA랄지 BTS랄지 뭐 빠칭코랄지 기생충이랄지 이게 실제로 잘해요. 제가 보니까 일본 애들은 되게 띠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은 금융기관이 힘이 없으니까, 투자은행 힘이 없으니까 저 모양 저 꼴이구나. 그래서 제가 토종 투자은행은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리딩 투자증권이라는 걸 창업을 해요, 2000년에. 그래서 되게 잘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한 것 중에서 확실한 거는 뭐였냐면, 지금 이제 해외 주식 거래 편하게 하시잖아요. 미국 주식도 사고 뭐 일본, 뭐 중국 주식도 사고. 그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그 해외 주식을 우리 안방에서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리딩 투자증권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리딩 투자증권이 회사 규모는 작았지만 이 투자은행에서 한국에서 1등도 한 번 해요. 한경에서 IB 대상도 한 번 받아요, 2006년에.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이 살면서. 그게 뭐냐면 주중에 죄 짓고 주말에 가서 회개하고 주중에 죄 짓고 주말에 회개하고 아 이거 너무 좀 아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저는 야 금융을 좀 이렇게 회개 많이 안 해도 되는 방법을 할 수 없을까 하고 제가 이제 머리를 많이 써요. 그러고 만든 게 Invest with Love예요. 아 투자를 사랑으로 하자. 그래서 러브를 L을 대문자로 써요. Love is God. 이건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기독교인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투자하세요라고 그러면 좀 너 뭐야? 이러잖아요. 근데 사랑으로 투자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먹혀요. 그래서 IWL 파트너스라는 걸 만들고 제가 이제 사실 성장을 좀 이렇게 못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300억으로 시작한 회사가 자기 자본이 1,600억 정도까지는 갔었어요. 갔고 근데 이게 너무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모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은행을 인수하자 그래가지고 저축은행을 인수해요. 그래서 저축은행이 그 당시에 2008년에 인수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축은행 사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채업자예요. 그래서 야 사채업자들이 하는 그것을 방법은 내가 100% 산 다음에 확 바꿔보자. 그래서 뱅킹 위드 러브라는 걸로 해서 영풍상호 저축은행을 인수를 해서 W 저축은행으로 바뀌어요. 아마 저기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사랑으로 하는 건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리만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키코라고 어떤 그 옵션 상품을 이제 외국계 시티뱅크니 골드맨삭스가 만든 거를 이렇게 갖다가 우리나라 시중은행인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데서 이렇게 팔아서 그걸 샀는데 그게 완전 사기거든요. 저는 그걸 알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어떤 놈들인지 아니까 그 사기를 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냐면 이분들이 수출을 하는 회사니까 걱정이 뭐냐면 원화가 절상이 되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달러에 1,200원일 때 1달러를 벌면 1,200원을 버는 건데 1달러에 800원을 받으면 800원밖에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떤 상품을 샀는데 뭘 내가 산다는 거는 권리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교묘하게 내가 권리를 판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내가 팔았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화가 절하됐을 때는 내가 모든 책임을 짓게라는 거를 판 거예요. 돈을 내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원화가 2,000원으로 가요. 원화이.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텍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자기 자본을 다 잃어요. 그냥 돈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 회사에 그냥 딱 그만큼만 싹 잃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했던 게 야 우리가 이런 기업들 다 살리자. 이 기업이 돈이 없지 뭐가 없냐. 이 기업이 1달러가 1,000원일 때도 수출을 잘했는데 1달러가 2,000원이 됐으면 얼마나 잘 돼. 야 필요한 거 돈이잖아. 돈은 우리한테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들 독려해가지고 야 무조건 가서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150억씩 정도 투자해줘라. 빌려줘라. 그 대신 금리를 비싸게 하지 마. 1%만 받아. 그때 저희 수신금리가 8%였어요. 그러니까 역마진이 나잖아요. 그 대신에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만약에 너희들이 성공하게 된다면 그거는 꼭 너희들만 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럼 우리도 좀 잘한 게 있으니 그걸 좀 공유할 수 없을까? 그래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도 줘라. 그 신주 인수권을 받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저희가 이제 돈을 이제 투자를 해주니까 150억, 200억씩 해주니까 1년 만에 그 손해 본 걸 다 회복했어요. 왜냐하면 막 1달러에 1,200원일 때도 돈 벌던 회사가 2,000원이 됐으니까 수익성이 엄청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년 만에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주가가 막 2배, 3배 올라가지고 저희가 돈을 엄청 벌어요. 그리고 또 뭘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기러기 아빠들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막 애는 돈 보내야 되는데 지금 돈은 없고 그냥 얘는 달라 그러지
달러는 막 엄청 올라갔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때 돈을 빌리면 사채업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60%예요.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 수술해야 되잖아. 돈이 없으면 빌려야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야, 이렇게 해보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있으면 그냥 빌려주자. 그래서 빌려준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반값에 빌려줘. 29%, 30%, 29%에 빌려줘. 그리고 제가 또 그랬어요. 야, 근데 너희 같으면 29%를 갚을 수 있어? 못 갚는데요. 그래, 못 갚지. 그래서 그 대신에 돈을 잘 갚는 사람은 금리를 깎아줘. 더. 약속을 안 지키면 금리를 다시 올리고. 그래서 피노키오 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마 도움받은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도 받아요. 그래서 돈을 저희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지만 그래도 한 1,200억 정도를 벌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저희가 영업 정지를 맞아요. 갑자기. 이게 이제 저희가 감독원에서는 이제 감독원에서 이제 금융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감사를 해요. 감사가 7번을 제가 받았어요. 6번 감사를 받는 동안에 항상 마지막에 저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무 잘한다.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라고 그러고 갔어요. 그 마지막 감사가 어떤 감사였냐면 이 우리나라 저축은행을 전수조사를 해서 살생부를 만드는 거였어요. 죽일 거 살릴 거. 우리는 사는 거죠. 우리 칭찬받는 데고. 저는 금융위원회에 상을 2개나 받아요. 그러니까 저축은행 망할 때 문 닫을 때 우리는 상을 2개나 받을 정도로 됐는데 그래서 그게 살생부로 다 정리가 됐는데 그 다음에 감사가 나왔는데 그것도 원래 다른 데를 갈 건데 걔네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우리랑 순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뭐 숨길 게 없는데 뭐 어때? 오시라 그래? 그래서 감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다 구속이 된 거예요. 무슨 돈을 먹거나 뭘 해가지고 이 저축은행 감독국 사람들이 30명 정도가 구속이 되거나 퇴사하거나 징계 먹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포인 거예요. 우리 감사를 나왔다가 2년 3년 뒤에 만약에 문제가 되면 자사기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수하기 전에 잘못 나갔던 론들이 있어요. PF 대출이라고 부동산 관련 게 있는데 그래서 그게 2천억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걸 이제 좀 부실이 많으니까 50% 정도는 충당금을 쌓고 1,000억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와가지고 빵이라 그러는 거예요. 빵. 0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가 건실했던 회사가 돈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증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3개월 만에 300억 증자하라고. 300 굉장히 큰 돈이죠. 저한테 그게 큰 돈이었을까요? 작은 돈이었을까요? 저한테는 너무나 작은 돈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투자했던 펀드가 1,250억짜리 펀드에서 여기 투자했었고 저는 원래 리스크를 싫어하기 때문에 부채가 하나도 없어요. 보통은 펀드들은 부채를 9배, 10배씩 해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실수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 투자를 제가 돈을 빌리지 않겠다. 레버리지 쓰지 않겠다. 근데 만약에 레버리지를 쓰는 경우에는 내가 투자가들의 모든 동의를 받고 하겠다고. 이게 제가 그 지혜의 부족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300억이니까 뭐 1,250억 빌려서 하면 되지. 빌려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 이제 투자 기관들이 다 되게 무슨 연기금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관장이 한 2번 바뀌었고 기관장이 바뀌면 CIO라고 투자를 총괄하는 사람도 바뀝니다. 그럼 담당자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번을 바뀌고 해서 올 때마다 이제 뭐 감사를 하고 하요. 그러고 나서는 문제 없으면 그냥 오지도 마라 그러고 신경도 안 쓰다가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돈을 빌려서 해야 되니까 우리가 빌려야겠다 승인을 해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네가 이 승인을 해줘가지고 잘 되면 뭐 어차피 전임자가 투자 잘한 거고, 만약에 잘 안 되면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 내가 왜 책임져? 그래서 못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금감독원에서는 그러면 리딩 투자증권에서 그냥 투자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돈이 많으니까 투자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제가 모든 걸 잃어요. 제가 그 형사소송 4건에 민사소송 6건, 그리고 저의 모든 저의 믿었던 충신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다 배신, 전부 그렇게 일순간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서 저한테 굉장히, 제가 아마 자살했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이런 경우에 자살을 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고, 저는 그때 이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결심하죠. 아, 하나님의 뜻이 있다. 3가지만 지키자.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랑, 2번째가 영혼, 3번째 건강,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포기. 그래서 제가 그냥 다 가져가라고, 다 가고 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도 차압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흑자 보도나니까 내가 갚아야 될 만 하고 제 소송 들어온 돈만 한, 지금 와이프는 잘 모르지만 한 500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2013년 초인데, 제가 그 이후로 하루도 좋은 침대에서 앉은 적이 없습니다. 한 끼도 후지게 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제가 누구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아셔서 제가 그런 걸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굴욕스럽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과정이 제가 설명하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좀 넘어갈 겁니다. 근데 하여튼 정말 돌보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좀 아시잖아요, 저희 항상 이 교회 여기 앉는 거, 여기. 그러니까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사실 제가 무엇을 했냐면,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뭐냐면,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제가 사실 공부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고대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로 공부를 해요. 25살부터. 그러니까 취직을 하고 나서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매일 공부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진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뭘 한 줄 아세요? 영어 성경을 통독을 시작해요. 그래서 2번을 통독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여태까지 알았던 지식과 이런 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제가 뭐 엄청난 공부를 해요. 뭐냐 해서 뭐 암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뭐 화학도 공부하고, 물리도 공부하고, 뭐 역사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뭐 엔지니어링 공부하고, 뭐 하여튼 이상하게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교육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네. 여기서 이제 제가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사실 성경에 많은 부분이 쓰여 있고, 뭐 해야 될 일도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엄청 많잖아요, 뭐 해야 될 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신 게 있어요. 헷갈릴까봐, 제가 헷갈릴까봐. 내 계명은 이것이니, 딱 그냥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my command is this, 딱 하시면서 as I loved you, love each other.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확실하게 예수님의 계명인데, 근데 왜 나 안 하고 있지? 내가 안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왜 목사님이 안 하고 계시지? 왜 교회에서 안 가르치지? 왜 선생님이 이걸 안 가르치지? 왜 부모님이 안 가르치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배운 적이 없구나. 배운 적이 없구나. 그럼 왜 그랬을까? 이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 때가 있구나. 때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가신 다음에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달하라라는 또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2000년 동안은 그거 하는 때구나. 복음을 전달하는 때였구나. 이게 중요했구나. 근데 땅 끝이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땅 끝이 우리나라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이 AD 1년부터 세계 지도에서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동영상을 봤는데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달된 나라가 우리나라더라고요. 카톨릭이 200년 전, 신교는 100년 전. 다른 나라는 그 전에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왜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에 어떤 뜻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이 두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하나가 유대인, 하나가 한민족이다. 그래서 2000년 동안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전달이 땅끝까지 가는 거고 21세기부터는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뭘까? Love in action. 사랑을 실천하자.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사랑의 맛을 보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로부터 사랑의 맛을 보고, 그래서 당신은 누구시길래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나 예수님이 보냈어.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럼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요. 아, 이거구나. 저는 이제 이거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프로블럼 솔빙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이제 이게 과목이 5개 정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에서 지금 3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먹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왜 행복하냐면 걔네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걔네들이 너무 좋고, 그리고 걔네들이 이 성장세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무럭무럭 자라는 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감동을 받고. 근데 지금은 한동대생뿐만 아니라 그 케냐에서 4명, 루안다에서 2명, 몽고에서 1명, 인도에서 2명, 일본 하나, 한국에서 대학원생까지 지금 가르치게 됐는데 걔네들도 그냥 한 달 만에 빡빡 빠져가지고 자기도 GPS가 돼야겠다, 글로벌 프로블럼 솔버가 돼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먹히는구나.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저한테 와서 대어가 이집트로 가서 너의 민족을 데리고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것도 그 시절이 지났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가신 다음에 성령님의 시대지 하나님이 이제 직접 안 나서시는구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서시는 때지.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큰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니구나. 정말 잘 들어봤자 세미한 음성, 긴가민가 하는 정도? 그 정도로만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느낀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민족이 그런 역할이, 소명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홍익인간이었구나. 왜 5,000년 전에 우리는 홍익인간이야? 이걸 왜 하냐고요. 원시인 같은 사람들이. 국가라는 개념이 생긴 지가 유럽에서는 200년밖에 안 됐대요. 우리는 5,000년 전에 홍익인간이야. 이게 말이 돼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다고 봐요. 근데 5,000년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나온 걸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빙하기가 지나고 나서 문명이 탄생했을 시작이 우리나라의 가능성이 되게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벽시가 우리나라에서 출토가 돼요. 몇 년 전에 금강
유역에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의미가 있는데 단지 우리가 기록을 안 했구나. 근데 그 기록이 구전으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잖아요. 구전으로 내려오던 걸 누군가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아니온 거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셨었고 우리가 되게 특별한 민족이구나. 그럼 우리에게 역할이 있는데 저는 한동대의 역할이 있구나. 한동이 왜냐하면 땅끝이다. 예루살렘의 땅끝은 우리나라로 치면 호미곶이고, 호미곶이 태양이 뜨는 곳이거든요. 1월 1일 날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대학이 한동대. 그래서 간 거예요, 제가. 근데 한동대에서 저는 뭐 재물원 정영한 석사예요. 고대 석사지만 그래봤자 누가 알아줍니까? 그리고 제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그거를 가르치게 허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찌됐건 기적같이 그렇게 돼요. 김영길 총장님이 저를 만나고서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손을 잡고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제 손을 한 10분 동안 잡고 계신 적이 있어요. 너무 감동을 얻으셨어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고.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거절.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가드가 어필을 한 번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대에서 가르치게 됐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그리고 그저께 한동대 가서도 제가 이제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면서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발길을 인도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더 멋지게 되는구나.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 뜻이 있다고 봐요. 저는 싸이가 강남 스타일 저렇게 해가지고 강남을 외국 사람이 다 안다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2000년에 창업했을 때 신현택 씨라고 우리나라 드라마의 갓파더예요. 그분이 저를 좋아하시고 제가 이제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분을 돕기 위해서 이 K 드라마 한류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그때부터 하면서 제가 조언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류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인데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거는 패드가 아니다. 패션도 아니고 이건 무슨 뜻이 있어. 우리나라가 뭔가 새로운 방식을 세상에 제시해야 돼.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스러운 건 전 뭐냐면, 그래서 제가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조선혁명이 최초의 시민혁명이었구나. 프랑스 혁명이 아니다. 우리가 최초의 시민혁명을 했던 거고, 장자크 루소가 시민혁명의 그 철학적 기반을 제시한 사람이 아니라 정도전 씨가 수백 년 전에 그걸 이미 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가장 레이티스 버전, 가장 최신의 시민혁명은 촛불혁명이구나. 이거 진짜 엄청난 거네. 이렇게 되면서 저는 약간 국뽕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강남의 의미가 뭐냐면, 강남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전 세계에게 어떤 방식을 제시해야 된다고 봐요. 강남 스타일. 근데 그것이 춤이 아니라 저는 교회도 믿음의 방식도 강남 스타일. 그래서 이 러브 인 액션, 사랑의 실천. 저는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려면 대접받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사랑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네가 좋아서 막 쫓아다니고, 이거는 뭐 싫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그놈이 계속 귀찮게 하고 좋지도 않은데 지가 뭐 얼마나 귀찮아요. 힘들고. 그건 걔 입장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게 진짜 좋아의 사랑인데, 그게 결국은 엄마의 사랑도 보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줬잖아요. 인간은 그거 없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진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문제를 엄마가 무조건적으로 정말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엄마의 사랑을 느끼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죠. 근데 아빠는 조금 이상한데 그래도 아빠가 사랑하기는 같긴 해. 왜냐? 언제 느끼냐? 내가 돈 필요할 때 돈 주잖아요. 그거 엄청 큰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있을 때마다 아빠가 턱 하고 그냥 쑥 돈만 탁 던져놓고 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멋지고 아빠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걸 깨닫게 됐고, 제가 또 하나 깨달아요. 제가 사실은 돈의 전문가예요. 돈은 솔직히 저만큼 아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돈 잘 알고 돈 버는 방법 되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저에게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요. 제가 주식 투자 안 해요. 왜냐면 그게 너무 쉬우니까. 그 남 돈 빼먹는 거 하기 싫은 거죠. 아니 프로 골퍼가 동네 아저씨라고 골프 쳐가지고 내게서 따먹는 거 재밌어 하시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한 지가 한 30년도 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와이프의 요청도 있고 그래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안 해요. 저는 한국에서 집 한 번 사봤고 그것도 팔지도 못했어요. 차압돼가지고. 없어요.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살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자체가 저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어찌됐건 그 정도로 제가 돈을 좀 잘 아는 사람인데, 제가 돈의 원리를 알게 됐어요. 뭐냐? 돈은 버는 게 아니다. 돈은 만드는 거예요. 카카오뱅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저기 시가총액이 40조인 줄 아세요? 테슬라가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제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어떤 확실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사실 카카오 엄청 편하잖아요. 카카오 뱅킹 해보시면 엄청 편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한 거고, 테슬라가 이 하는 지구의 환경의 문제랄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니까, 일론 머스크 없었으면 전기 자동차 살려면 지금 한 30만 불 정도 줘야 돼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저게 5만 불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돈은 문제를 해결했을 때 만들어지는구나. 문제가 지하자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의 증거. 제가 1961년에 태어났는데 케냐하고, 제가 이제 2011년에 케냐에 가서 강연을 할 때 이 제재를 썼는데, 뭐냐면 야,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넓어.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지하자원이 많아. 너희 나라는 독립을 쟁취했어. 우리는 싸워본 적도 없어요. 독립. 우리가 언제 싸웠습니까? 미군이 해준 거지. 우리나라는 기독교 그 율이 한 30%도 안 돼. 너희는 70%야. 근데 왜 너희는 그 모양 그 꼴이냐? 우리는 1961년에 유엔에 등재된 89개 중에서 88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는데, 이제 케냐가 우리보다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모양 그 꼴이지? 제가 봤을 때 너희는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 문제를 진짜 잘 해결하는 사람이 기업가더라고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무슨 문제를 해결한 사람인지 아세요? 가난을 해결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냐면요, 지구 그 화석 연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지구가 살기 어려워졌을 때 화성에 가서 대체적으로 살 수 있는 걸 개발하는 거죠.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기업가로는 일론 머스크가 아마 지금은 그 기록을 깬 것 같은데, 제일 돈 많이 번 사람이 헨리 포드예요. 근데 헨리 포드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없었으면요 5일 근무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9 to 5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미국의 중산층이 없었어요. 뭐 제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건 그 사람은 그걸 의도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도 엄청 많이 번 사람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문제를 엄청 해결했는데, 제가 알게 된 진짜 비밀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멋진지를 모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다 돌아가셔요. 일론 머스크, 제가 그 사람을 되게 긍휼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벌써 이혼을 3번 했어요. 같은 여자랑 2번 했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 되게 불행하게 죽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제 정주영 씨도 제 친구의 삼촌인데, 제가 그분을 진짜 존경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안 돼요. 이게 만나주지도 않고, 제가 일론 머스크 어려울 때 정말 만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답도 제시했어요. 그때 시가총액이 50조밖에 안 됐는데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재용 씨가 구속될 것을 미리 예견했고, 이재용 씨가 구속되지 않는 방법은 일론 머스크에게 50조를 주고, 그러면 지분이 50%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야, 일론 네 마음대로 경영해라. 이것만 하면 저는 이재용 씨는 구속 안 된다. 이 아이디어를 제가 실현하려고 진짜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냐면 천조가 됐어요. 사실 그 불과 몇 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불행하고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안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런 연단이 온 거는 저는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되게 그래도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야겠다. 그런 사람을 도와야겠다. 그게 나선 거고, 그리고 지금 이 교육제도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진짜 경험해 보셨잖아요. 본인도 경험하셨고 여러분 자녀들 경험했지만, 물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경쟁에서 다 성공하셨죠. 하지만 그게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경쟁이 문제거든요. 경쟁하다 보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건데, 사랑의 실천을 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사랑의 실천을 잡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청년들에게 멘토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지금 썰렁하잖아요. 요새 오면. 저는 이게 너무 멋진 기회다. 여기에 꽉 차 있으면, 라떼를 꽉 차 있으면 청년들이 올 틈이 없잖아요. 우리 멋진 교회에 확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라. 너희들이 해봐라. 뭐든지 해라. 우리가 서포트 해줄게. 저는 그 역할을 우리 권사님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남자들은요 잘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아요.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으로, 진짜 내 친딸은 잘 안 돼요. 보니까 그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저와의 관계만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시고 손자뻘 걔네들만이라도 진짜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하는 것을 약간 유도해주고, 그들이 결정해서 할 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저는 정말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가 될 거고, 우리 교회가 멋져지면 이것이 전 세계에 퍼질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